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주변의 상황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느라고 신앙생활 자체가 흐트러지는 때가 많이 있지요.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서 마음에 갖는 염려는 혹시라도 신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보려고 하는 때는 없었는가, 이런 그 반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일을 통해서 부귀영화를 기대하고 주님 때문에 내 육신적인 삶이 덕 좀 보려고 하는 시도는 없었는지 늘 돌아보면서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출석하면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뵙기보다는 우리의 안위와 위로만을 찾으려고 할 때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겨우 자기 만족을 얻으려는 모습으로 교인이 되려고 할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보려고 우리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넓은 인간관계라든지 물질의 축복이라든지 또 마음속에 어떤 소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든지 재미있는 일을 찾기 위해서라든지 나름대로의 자기 좋은 일을 위해서 교회를 찾은 것은 아니신지요? 또 마땅히 이 시간에 교회 말고는 갈 만한 곳이 없어서, 갈 곳이 없어서 교회를 찾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렇게 인간적인 것을 찾으려고 하면서 교회를 찾아온다면 그것은 실수입니다. 그런 것을 찾으려면 교회 밖에 더 좋은 모임들을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 와서도 넓은 인간관계, 물질, 이익, 세상 일을 같이 할 동역자 얻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세상의 다른 모임들에서 얻는 것에 비하면 별로 큰 것이 못 됩니다. 교회에서 이익을 얻으려면 얻으려는 사람이나 또는 받으려는 사람이나 특별히 유별나게 주고받을 것이 별로 없는 것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교회를 찾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을 찾아갑니다. 무엇을 보려고 나갑니까? 무엇을 보시려고 이곳에 있습니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또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이 질문은, 본문 속의 이 질문은 세례 요한을 보려고 광야에 나간 군중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질문이었습니다. 같은 질문을 오늘 본문 24절, 25절, 26절에서 세 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질문은 이 군중들이 요한이 설교하고 있던 유대 광야까지 갔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유대 군중들은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을 때 때를 지어서 그에게 나아가기까지는 했지만, 요한이 왜 그곳에 와 있는지, 요한이 저 메시지를 왜 전하는지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한 채로 나갔어요.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가 어떤 내용인지 아직도 정확한 그 뜻을 모르면서, 즉 요한에 대한 참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채로, 자, 요한이라는 사람이 광야에서 이런 말을 외친다는데,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데,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나서 마치 무슨 유명한 사람 얼굴 보려는 그 마음 같은 자세로 광야에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군중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이 질문도 요한에게 나아가는 목적이 잘못되었음을 일러주는 말씀이지요. 요한을 통하여 성공한 사람을 보려고 했다면 이 또한 헛걸음하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의 오심이 앞서서 선포되는 사실을 먼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에서 요한이 갈대처럼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신 것처럼, 또한 요한은 세상적인 부귀영화에 매달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적인 복을 받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적절한 복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겠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화려한 옷을 입기 위해, 사람들에게 부귀를 드러내기 위해, 그런 세속적인 목적 때문에 광야에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냐라는 이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군중들은 세례 요한을 보러 나간 목적이 갈대처럼 시루에 흔들리는 무슨 목회자, 설교자를 보러 간 것도 아니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생활하는 사람을 만나러 나간 것도 아니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그러나 선지자냐 하는 질문에는 예, 그렇습니다 대답을 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옳다 하시는 말씀에 그 답이 있어요. 군중들은 세례 요한에게서 선지자의 기운을 느꼈고 선지자로서의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약 성경의 말라기 선지자 시대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약 400년의 시간이 있었는데, 이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는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신학에서는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하고,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선지자가 없던 이 신구약 중간 시대 400년을 암흑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치고 상한 자신들을 위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소식을 전해줄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 나타난 이가 바로 세례자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거주하면서 권력이나 부에 아부하지 않고 또 생명을 빼앗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준엄한 메시지를 두려움 없이 전하는 것이 선지자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시원한 청량제 같은 음료의 역할을 했어요. 세상의 시류에 영합하지 않고 백성들이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서 속 시원하게 해주는 것으로서도 백성들에게 충분히 힘을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가서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분에게 세례도 받고 그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했습니다. 실제로 헤롯을 비롯한 권력층에서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도모했을 때 세례 요한을 죽이면 밀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그를 잡아들이지 못하는 그 기록들이 성경에 남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바로 백성들의 그런 마음을 인정하셔서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본다는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옳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죠. 그리고 옳다는 것에서 새로운 평가를 더해 주셨습니다. 그 평가는 26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군중들이 생각하고 있는 세례 요한보다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세례 요한을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라는 평가를 하셨는지 우리는 알아야지요. 지금까지의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즉 메시아가 오실 것을 대망하면서 예언 활동을 했지요. 이것이 선지자들이 전하는 메시지의 중심이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점점 근접해가는 메시아의 강림 소식을 듣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달랐어요. 지금까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그 무수한 선지자들이 예언적인 용어로 메시아를 설명했다면 세례 요한은 이제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눈으로 확인하고 그분에 대해서 목격담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겸손하게 표현했고요, 예수님을 오시리 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목격하고 선포하잖아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예언된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직접 본 자이므로 선지자보다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지금까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이렇게 극찬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광야에 나가 듣기 원하는 소식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소식인 메시아의 소식을 직접 보고 확인해서 선언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큰 자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군중들은 바로 이 소식, 그리스도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기 위해서 광야에 나갔던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한 번의 파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말씀하시면서 끝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른 자가 지극히 작은 자일지라도 오히려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인데,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일지라도 천국에 이른 자가 오히려 세례 요한보다 더 크대요. 무슨 뜻입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를 오실 자로 선언하는 선지자의 역할이었다면, 믿음으로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이미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 사람은 오히려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예수님보다 조금 앞서 와서 오실 메시아를 선포한 것이 위대한 사역이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요한은 메시아의 나라 천국에서 문지방에 서 있는 정도예요. 세례 요한을 보세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예수님과 관련된 일을 하나도 모르고 있잖아요.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다는 것,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의 역사,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해서,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오늘 광야에서 외치고 있는 그의 말씀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이런 사건들을 실제로 목격한 제자들이나 그 이후의 신앙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세례 요한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졌으므로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예수를 믿는 우리 같은 사람이 더 큰 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 나가서 그토록 매달리면서 요한을 보았으나 그는 위대한 선지자임에는 분명하나, 반면에 세례 요한의 사역에는 이렇게 한계가 있다는 것도 짚어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 나간 백성들이 더 큰 믿음을 가져서 한 차원 더 높은 하나님의 사역, 그게 뭡니까? 세례 요한이 앞서 와서 선포하는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를 만나는 것을 예수님은 기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순간에 나타나는 현상들만을 보고 단편적인 믿음 갖는 것을 경계하시고, 감정적인 믿음 갖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볼 수 있는 그 영안을 여는 그 마음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러한 모습이 발견된 때는 없습니까? 교회에 나오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주 목적이기보다는 예수님을 신앙하는 것이 그냥 부차적인 거예요. 주된 목적, 교회 나오는 주된 목적이 따로 있어요.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은혜와 구원을 사모하는 신앙이 아니라 친교를 위해서 교회 나오고, 이익을 위해서 교회 나오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 교회 나오고, 또 재밌는 일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예배당을, 교회를 놀이터 삼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무슨 드라마를 보는데 며느리인지 딸인지 모르겠는데 자기 어머니 보고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심심하시면 동네 교회 좀 가보세요, 그러더라. 교회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수 만나러 교회 가라는 게 아니라 동네 프로그램 가보라고 교회 가라는 거예요. 부차적인 거죠.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 관심사가 중심이 되면,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본질을 잘못 짚은 거예요. 교회 생활이 익숙할수록,
신앙생활이 익숙할수록 오히려 교회가 예수를 만나는 곳이 아니라 그냥 놀이터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첫째 되는 목적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뵙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삶에 필요한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은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지요. 그런데 우리는 본말이 전도돼서 바른 믿음을 보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면서 노리는 이 반대급부를 기대한단 말이에요. 말씀보다는 놀라운 표적을 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기를 기대하고, 그래서 자극적인 표현을 기대하고, 참된 진리보다는 자기가 나름대로 설정해 놓은 신앙 방식에다가 교회가 꿰맞춰 주기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뜻에 교회가, 사람들이 맞춰주기를 바라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무슨 정치적인 영향력을 기대하고, 교회를 통해서 시민운동도 하려 하고, 교회를 통해서 사회 구제를 하는 일을 먼저 하려고 해요. 다 필요한 일이죠. 교회가 힘써서 해야 할 일들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의 힘은 표적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남다른 신앙, 특별히 요란한 신앙을 보여주어야만 교회에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유달리 무슨 톡톡 튀는 프로그램, 무엇인가를 준비해야만 교회의 힘이 형성되고 개인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광야를 나가는 그 유대인들에게 물으시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여러분에게도 묻는 거예요.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나갔더냐? 이 질문에, 예수님의 이 질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뵈러 왔습니다, 이 답이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으로 교회의 힘을 유지했을까요? 오늘날처럼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서 교회에 무슨 금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권력층이나 아니면 사회에 어떤 명망 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그리스도인들이나 교회를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교회가 보존되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구성을 보면 돈도 없고 줄 없고 무식하고 천박한 사람들이 대다수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에게 오로지 십자가를 지신 죄인과 같았던 예수라는 분과 그의 성령을 통한 믿음의 힘, 이것밖에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을 정복하고도 남는 힘이 있었잖아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왜 힘을 잃고 왜 복음의 능력을 잃습니까?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지 않아서,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서, 교회에 머리 나쁜 사람들만 모여 있어서 그래서 교회가 힘이 없습니까? 아니요. 다른 것 다 없어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살아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때 성도가, 교회가 힘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야 복음의 일은 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일은 빨리 할 수도 있고 늦게 할 수도 있어요. 사람은 많이 사귈 수도 있고 적게 사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빠지면 교회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또는 교역자들에게 간혹 교육할 때 그 말을 해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목회자부터 먼저 예수를 잘 믿자. 목회자가 예수 잘 믿는 것에서 흔들리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큰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되는 거예요. 그건 성도들도 똑같은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는
분명히 뭔가가 잘못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합니다. 건물이 중요하고 무슨 관계가 중요하고 뭔가 내세울 수 있는 외양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갖추어진 교회를 좋아하고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희생, 주님의 낮아짐은 오히려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기 때문에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초라한 모습이라면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현대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성공을 교회가 자꾸 보여줘야, 성공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져야 교회가 힘 있는 줄로 착각을 해요. 뜨거운 믿음의 사람 파스칼은 팡세라는 책에서 이렇게 바르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책망했습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은 거의 없다. 믿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미신에 의해서 믿고 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혹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시면서 미신을 믿는 신앙으로 앉아 계신 것은 아닌지요?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이익의 유리함이나 불리함에 따라 생각이 갈대처럼 흔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준행하는 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분명하게 교회에 나오시면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도 크고 분명한 믿음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우리들이 열심히 교회 출석해서 여러분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세상적인 힘들을 얻을까요? 교회는 어떤 이들의 사상적 움직임을 위한 도구도, 출세를 위한 디딤돌도 아닙니다. 어떤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온전한 믿음의 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소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고백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처소여야 합니다. 교회에서 다른 것 보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같은 세상에 나가 살아가지만 이 험난한 세파에 부딪히면서 살다가 정말 구원자이신 우리 주님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이곳 교회로 발걸음을 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복의 선물로 주시는 교회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북교회가 이곳에 모인 성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나는 구원의 터, 그리고 만민이 함께 나와 기도하는 집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